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중에서도 후반부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증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곳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곳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분이다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교회를 천국 전초기지로 삼으셔서 증거케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은혜 받고 예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통용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에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 이 교회 안에서도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일들과 같이 똑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심지어 세상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교회 안에서는 가끔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5번 설교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5번 중에 마태복음 18장은 4번째 설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회개하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돌이키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누구나 잘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부터 이거 안 돼, 이거 안 할 거야, 나는 이거 망칠 거야 시작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큰 잘못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마음 먹고 작정하고 형제자매가 정말 잘못하는 그런 일 하는 거 볼 때도 있습니다. 저렇게 놔두면 낭패의 길을 가는데, 저 놔두면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도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깨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길로 올바르게 인도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기준 삼아서 사랑으로, 덕으로 올바르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조용히 가서 혼자 너와 그 사람과 단 둘이만, 그러면 안 돼, 돌이켜야지 라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잘못해서 돌이키면 은혜의 길로 딱 돌아오면 그 영혼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서 잘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2사람, 3사람 같이 함께 가서 잘 권면해라 말합니다. 두 번째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제 치리에서 잘 권면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쫓으라 라고 합니다. 내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1번 찾아가고 2번 찾아가고 3번 찾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이키기를 위해서 잘 권면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착한 것 같죠? 그런데 속을 이렇게 보고 보면 참 악한 게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변명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내 잘못을 감싸 안을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게 아닌 척하고 시치미를 뚝 떼고 살 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합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다 아는데도 나만 아니라고 우길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면 소리를 지르죠. 원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긴다 옛말에 우리말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거 안 통하는 거 아시죠? 요즘에 CCTV 다 있고, 교통사고 나서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는, 어르신 때는 교통사고 나도요, 소리 큰 사람이 이겨서, 주먹 쓰는 사람이 이겨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 하면서 넘어가는데요. 요즘에는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보험사 부르면 돼요. 그리고 CCTV를 딱 보면 돼요. 그리고 판정하면 이게 누가 잘못했다 했다. 소리 지르고 난 잘못 안 했어. 너가 잘못했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소리 지르며 내가 잘한다고 하면, 잘못한 거 없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건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하죠.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면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면 에휴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서 우리 하는 말이,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불륜입니다. 똑같이 불륜이에요. 나는 로맨스라고 아무리 해도 똑같이 불륜이에요.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는 편을 만듭니다. 같이 내 편 해줘. 이게 맞아. 그러면서 내 잘못은 얘기 안 하고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라면서 편을 만들어서 서로 소문내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게 인간사 아닙니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 잘못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 교회에 나쁜 사람만 가득한 교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어려움만 겪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잘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작은 잘못이면 조용히 하면 그거 금방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또 하고 하다 보면 거짓말도 늘어서 나중에는 큰 거짓말쟁이가 되고, 이제는 그것 정도는 하고는 쑥 넘어가는 사람이 돼버리니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잘못해도요, 처음에는 불륜해도, 처음에는 나쁜 짓을 해도 가슴에 찔리더라도요, 나중에는 그냥 안 들키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누가 안 보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담대하게, 죄 짓는데 담대하게 돼버리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럴 때 그냥 두면 안 된다. 저 사람도 망하고 우리도 나쁜 영향 받고 교회도 흔들리니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해라. 영혼을 얻기 위해서 권면해라.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들었으면, 그것을 알았으면 심령이 온유한 심령으로 저런 나쁜 놈 하면서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사람도 바로잡고 너 자신도 살펴봐서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져줘라. 저 사람 짐을 대신 져줘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 죄가 드러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한 번 찾아가고, 두 번 찾아가고, 세 번 찾아가고, 잘 찾아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권면하라. 회개하기를 바라고 잘못을 바로잡기를 위해서 권면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정말 문제가 커졌을 때는, 교회 치리를 받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도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다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론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의 큰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기도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권면을 합니다. 그 전 편지에서도 그 사람과 경계해라 라고 말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아내,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이때의 아버지의 아내란 내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마도 계모였을 거다, 새엄마였을 거다. 아버지의 아내와 이제 불륜 사건이 난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는요, 쉬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해라. 그리고 음행한 일, 너도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쉬쉬하면 아유 그래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회에서 욕하고 다니면 그래도 되나 보다 집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교회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좀 함부로 하면 그 며느리도 이제 늙어가지고 60대시지만 며느리 함부로 하면 아유 믿는 사람도 똑같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우니 경계할 필요가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 그 모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돼요 라고 그리고 경계를 해라, 권면해라,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도록 다스려라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으면 내쫓으라 하는데 이 성경 시대에는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을 잘 갖고 싶으면 회개하고 들어오면 되잖아요. 요즘에는요, 에휴! 교회가 여기뿐이야? 에휴! 여기 이 교회 안 되겠구만! 다른 교회를 가.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줄 모르잖아요. 그런 줄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 오면 아니 가세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잘 오셨어요. 함께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또 참 신기한 건 가면 처음부터 나쁜 모습이 드러나진 않잖아요. 조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전에도 하지 않던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잘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옮긴다고 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요. 우리 교회도 살아계시고 옆에 교회도 살아계시고 아주 우리가 보는 건물이 큰 교회도 살아계시고 똑같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은혜로 똑같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속의 문제도 다 알고 헤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 탓하지 말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주 앞에 회개하는 게 그게 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잘못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개해서 예수 보혈로 씻음받아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지. 도망간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것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스릴 때가 있습니다. 불에 넣어서 연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도망가면 그 죄가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헤아리시는 하나님과 딱 만나야 합니다. 그게 지금이면 좋고, 살아있을 때 지금이면 좋고, 더 내가 정결하게 되니까. 그리고 1년 후면 더 좋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 없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시면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 나를 돌아보아서 나를 예수 보혈에 꼭 담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이의 잘못을 보면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항복해야 하는 거죠. 동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난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는데 토양학을 전공하고 전 세계 사진작가로 돌아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8년 동안이나 양을 치는 목자도 했대요. 이분이 양과 목자, 그리고 한 목자의 눈으로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이 책이 아주 탁월한 책이거든요. 시편 23편을 한 절 자기가 목자였을 때 양을 돌보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시편 23편을 잘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지키시고, 그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목자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책인데, 그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양이 있었습니다. 튼튼하고 매력적이고 새끼를 순풍순풍 잘 낳는 암양이었대요. 그런데 이 양이 단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단점이 딱 하나. 뭐였냐면 항상 불만이 가득해. 하나님이 목자가 그렇게 좋은 것을 줘도 불만이 가득해. 불평이 가득해. 그러면서 울타리를 아장아장 어정거려. 무리 안에 있지 않고 울타리 그 변두리를 항상 돌아다녀. 그러면서 호시탐탐 울타리 밖에는 더 좋은 게 있겠지. 목자손 벗어나면 더 좋은 게 있겠지 하면서 울타리 밖을 도망가는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켈러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름을 어정뱅이 마나님이라고 지었대요. 밖에서 어정어정거리고 알짱알짱거린다 하잖아요. 어정어정거리고 꼭 어디 도망갈 것만 호시탐탐 노리는 양이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목초지로 꼴을 줘도 이 양은 항상 울타리를, 그래서 그 땅을 뚫고는요 울타리 밖으로 도망갔다가 찾아오기 일쑤고 풀을 뜯으러 나가고. 그런데 그 풀 뜯으러 나가는 곳이 풀이 많으면 좋을 텐데 풀도 오늘 황무지잖아요. 목자가 어련히 좋은 곳에 데리고 갔겠습니까? 항상 불만이 가득 차고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울타리 넘어갈 때도 있고 다시 찾아오기를 한여름 계속한 거예요. 뿌리 깊은 습관이죠. 뿌리 깊은 습관. 울타리 넘어간 양 찾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으니까 이 새끼들도 어미를 따라가네? 그래서 이제는 양 한 마리 찾아오면 됐던 걸 새끼들까지 막 밖으로, 울타리 밖으로 찾아나가야 되네? 그리고는 새끼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양들도 이 어정뱅이 마나님을 쫓아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구멍으로 자꾸 도망가네? 황량한 곳, 위험한 길로 자꾸 도망다니는 겁니다.
한 해 여름 동안 도망가고 목자는 찾고 하는 일이 반복되다가 그러다가 이 켈러라는 분이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욕구불만에 가득 찬 이 고집불통 양 한 마리가 목장 전체를 망치게 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튼튼하고 좋은 새끼를 낳아주는 그 양일지라도 모든 양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켈러가 목다는 칼을 들어서 그 양을 죽였답니다. 최선의 보살핌을 받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못하고는요 불평불만에 가득 찹니다. 켈러의 말 그대로 옮기면 때로 그러한 자들은 곧바로 제거당할 수 있다.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왔다 갔다 양다리 걸쳐놓고 오히려 육의 세계를 더 좋아하는 그리스도인,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손길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항복해서 정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용서하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21절부터 3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70번에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시면서 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있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요즘으로 하면 14조래요.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도저히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글쎄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요즘 못 버는 사람이 기본이 30이라고 치면 100데나리온이면 한 1000만 원 정도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좀 넘죠? 네, 맞죠? 계산이? 네, 이 정도 돈이라고 생각해요. 수십조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때문에 1000만 원 받으려고 용서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불려 들어가서 너 다 갚어. 너 도대체 내가 용서해 줬는데 아니 그거 하나 탕감 못 해줘? 너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갚어.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부당한 일, 억울한 일,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손해당하는 일, 또 상처 입은 일, 마음에 속상한 일, 당하면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렇죠? 인지상정입니다. 사과도 받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요. 손해에 대한 어떤 배상도 하지 않아요. 손해를 끼친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아요. 뻔뻔히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속에서 열불나잖아요.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삶을 공평하게 만들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복수하는 마음 갖지 말고 차라리 용서해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내려오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이 십자가가 용서잖아요.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요. 우리 심령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천국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전에 그 용서의 불이 나를 파괴한다는 거죠. 나를 파괴해요. 미워하면 내 속에서부터 지옥이 되고 내 속에서부터 그 몸에도 이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한국 병 중에
화병. 화병 나면 저 사람이 병 나나요? 화병 나면 내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한국 의료 선교사님이 한 분이 태평양 서사모아의 의료 선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즈음에 머리에 그 칼로 찌르는 듯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였으니까 얼마나 진단을 하고 좋은 약을 먹었겠습니까? 잘 아프지 않으려고. 그런데도 소용이 없고요. 환자 앞에서도, 식사할 때도, 화장실에서도, 자면서도 심한 편두통 때문에 3분, 5분 간격으로 비명을 지를 정도로 그 정도로 아팠답니다. 그래서 하다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께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께 함께 악한 영이 떠나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예수님을 전하고 의술로 이 서사모아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의술로 도와주는데도 사람들이 선교사를 무시하고 배척하고 미워했어요. 그러니 그게 느껴지잖아요. 선교사님도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가득했던 거죠. 용서라는 생각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며칠 동안 그렇게 괴롭히던 편두통이 약해지고 사라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틈타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천국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남편을 용서해 주십시오. 같이 살고 있어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가 많으시잖아요. 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용서할게요. 서로 용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원종수라는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 많은 암 환자를 치료하다가 한 가지를 알게 됐답니다. 암 환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병이 오잖아요. 그게 암으로 오고 또 울분, 막 화를 폭발하지도 못하고 참아왔던 사람들이 암에 걸리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도 암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이었고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가르치면서 병을 고치고 있는데 기분 좋고 즐거우면요 나쁜 병들을 몰아내는 능력이 이 안에서 막 솟아난다고 하죠. 호르몬이 어쩌고 하는데 하여튼 기쁘고 즐거우면 암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죠. 갈등과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항상 그냥 입에 짜증만 달고 사는 사람은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야. 병을 불러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아프냐 하는데 자기 스스로 병을 불러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인생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나도 이웃도 모든 사람도 화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용서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예수, 사랑과 은혜가 능력이 함께하니 내 속에서도 에휴, 그렇지. 불쌍한 사람이지. 똑같은 사람이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지. 불쌍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우면 자면서 숨 쉬어도 밉다며요. 그런데 불쌍하게 보이면 새끈새끈 자는 게 그렇게 예뻐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속에서 무엇이 있느냐가 내 인생도 결정하고 가정도 결정하고 내 운명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항상 말씀드리죠. 35절에 보면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죠.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그러면 하늘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하시리라. 마음에서부터. 이제 우리 어릴 땐, 어른들은 안 그러는데 어릴 때는 야,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해. 악수, 서로 안어. 사랑해. 사랑해요. 그래도 돌아서면 에이씨 이러잖아요. 그 용서하고 화해한 거예요? 분명히 손 잡았는데요? 악수하고 사랑해 했는데요? 화해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용서가 돼야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시 한번 드릴까요? 마음에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미운 마음이 가득하면요, 백화점에 명품백을 딱 앞에 던져놔요. 그래서 아유 미안해, 내가 이거 사러 갔어, 이거 당신 거야. 그러면 그 비싼 명품백이 눈에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죠. 물론 명품백은 받고 뭐 그 사람을 미워할지 모르지만 아무리 그 좋은 것을 받아도, 용서를 구해도, 저쪽에서 용서를 구해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않고 분노가 가득 차고 미워하고 있으면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용서가 되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측은한 마음이 들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저 내 눈이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별일들이 다 있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착한 편입니다. 착한 편입니다. 다 마음이 순박해서요, 착한 편입니다. 그런데 어디 착하다고 그래서 인간이 다 착한가요? 다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악이 틈타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길을 가기를 위해서 바라고 권면하는,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그리고 오래오래 살다 보면, 오래오래 만나다 보면 그 전부터 알잖아요. 그 전부터. 그 전이 언제적부터예요? 몇십 년 전부터잖아요. 그런데 저랑 우리 권사님들이랑 1년, 2년 본 사람들은 제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래오래 본 사람은 저 사람의 좋은 점도 아는데 저 사람의 나쁜 점은 더 크게 보여서 이 마음속에 큰 벽돌이, 큰 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걸 예수의 마음으로 녹이라고, 용서의 마음으로 녹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그때 천국의 은혜가 가득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요, 사랑으로 권면하고 용서로 천국을 이루는 믿음의 복덩이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천국의 은혜로 감싸 안아주시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의 죄는 점점 더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천국의 은혜만 가득한 믿음의 복덩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저러면 큰 낭패를 당할까 염려가 됩니다. 먼저 기도함으로, 또한 잘 사랑으로 권면함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함으로 그의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 가운데
언제나 용서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측은한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